자, 우리 오늘 드디어 SBS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또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사명을 갖고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그룹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메시지에 굉장히 빠삭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으니 경건하게 살아갔고 또 굉장히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구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삶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방탕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자들이다. 한마디로 싸우지 좀 마라. 서로 사랑 좀 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초대교회에서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로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 로마 시대에는 모든 유통하는 음식들의 몇몇은 먼저 황제에게 드려지고 나서 시장에 유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하냐라는 이 음식을 먹는 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너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다가 너희의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 안다라고 해서 너무 나만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형제가 아직 믿음이 잘 모르고 믿음이 없는 형제가 멋모르고 따라하다가 그만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지요.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행동하는 것을 못 모르고 따라하다가 실족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의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안 먹겠다. 여러분, 바울이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겁니다. 왜 안 먹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이든 누구이든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서로 나눠져서 먹는 파, 안 먹는 파, 서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또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일구며 확장하며 그 나라의 그 마지막 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 이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찢겨나가고 있었어요. 또 누구는 마녀 사냥을 당해서 화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일어나고 있던 시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일 당장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본향이다 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또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고 또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악인들을 진노하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이다, 베리칩이다, 음녀다, 적그리스도다, 이러한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계시록인데 대부분의 언어는 상징 언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의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는
상징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지요. 144는 어떻게 나오죠?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즉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제자들. 즉 무슨 말이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숫자 그대로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만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완전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계시록에 보면 상징은 상징으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곳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과 어느 부분과 같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전혀 다른 제3의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새로운 예루살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하게 된다. 즉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나라는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나라이다 라는 것이지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절시키시고 다른 제3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을 새롭게 회복하겠다. 내가 이곳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새롭게 하겠다. 즉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뿅 하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조건 떠나고 가는 개념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뭐하러 변화시킵니까? 죄 짓고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그냥 멸절당하면 된다. 우리는 뿅 하고 가면 된다. 라는 가는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 나라는 도래하는 나라입니다. 이곳으로 오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또 우리가 있는 사회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내가 마지막에 결국은 완성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22장 2절로 5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그 새로운 에덴 동산의 모습 어떤가요? 생명나무가 있고 또 강들이 있으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이 그곳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이야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잘 사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 10주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이 SBS 성경 공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주 동안 성경을 개관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개인주의에 또 기복주의에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그 나라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공부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